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냄새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약 냄새가 나고, 주유소에 가면 기름 냄새가 나죠. 카페에 가면 커피향, 빵 냄새가 나고, 고깃집에 가면 고기 냄새가 납니다. 이 시간 많이 시장하실 시간인데 먹는 얘기에서 죄송합니다. 사람에게도 서로 다른 냄새들이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리고 각기 살아온 삶의 내력에 따라 나는 냄새들이 다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장영희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평안해지는 느낌을 얻습니다. 선천성 1급 지체장애자였고 계속되는 여러 암들로 투병을 하다가 2009년 57세로 세상을 떠난 후 출판되지 않은 글들을 모은 마지막 작품이 올해 7월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라는 아름다운 제목의 산문집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마음에도 냄새가 있다. 피자 배달하는 청년의 체험담을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피자를 배달하기 위해 현관문을 들어서면 언제나 그 집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집이 크든 작든, 비싼 가구가 있든 없든, 아늑하고 따뜻한 사랑의 냄새가 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딘지 서먹하고 썰렁한 냄새가 나는 집이 있습니다. 아늑한 냄새 나는 집에서는 정말이지 추운 집 밖으로 나오기가 싫지요. 저도 훗날 아늑한 그런 가정을 꾸미고 싶습니다. 집 냄새는 집안에 사는 사람 냄새이고, 사람 냄새는 마음 냄새라고 말하면서 내 집의 냄새는 무엇일까? 나의 체취는 무엇일까? 내 마음의 냄새는 무엇일까? 자신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떤 냄새를 맡으시나요? 어떤 냄새가 날까요? 피자 배달하는 청년이 머물고 싶어 했던 그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냄새 나는 교회?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방향제를 많이 뿌리면 될까요? 꽃을 가득 갖다 놓으면 될까요? 성도님들이 좋은 향수, 비싼 향수를 뿌리고 오면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방향제, 그리스도의 꽃,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해서 바울도 본문에서 말씀하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누구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 나의 향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마음에 이 심령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포장지라도 화장품을 품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굴비를 품으면 비린내가 나고, 청국장을 품으면 쿰쿰한 냄새가 나기 마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리스도의 향이 나기 마련인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겠죠.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본문 바로와 14절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믿으셨나요? 교회 얼마나 다니셨나요? 믿으신 만큼, 교회 다닌 만큼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겠죠. 평생 예수 믿었는데 세상 냄새만 난다면 신앙인으로 그릇된 사람입니다. 직분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희미하고 미비하고 아예 없으면 참 서글픈 일입니다. 그런 분들은 조화 그리스도인, 무늬 직분자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이 없는 조화와 같은 그리스도인, 무늬만 보기 좋은 직분자 말이죠. 요즘은 조화가 더 진짜 같습니다. 더 예쁘고 곱기도 합니다. 더 오래 갑니다.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화는 보기만 좋습니다. 벌도 나비도 찾아오지 않고 꿀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조화 그리스도인, 무늬 직분자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영혼들이 찾아올 리 없고 또한 꿀 같은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낼 리가 만무할 겁니다. 생아 그리스도인, 생아 직분자 되시길 바랍니다. 10년 예수님을 믿었으면 10년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오래 믿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안에 내 주변에 가득 풍겨지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이런 생각 간절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노인 냄새 말고 예수 냄새에 진동했으면 좋겠다.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나이 들미 됐으면 좋겠다. 평생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실패한 설교자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말로만 하는 설교가 아니고 진심, 삶으로 하는 설교였다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겁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버신 거 잘 사신 거예요. 노후 준비 하신 거 잘 사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 잘 사신 겁니다. 자녀분들 잘 된 것, 그것도 잘 사신 겁니다. 근데 예수 향기 안 나면 세상 사람으로는 잘 사신 것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는 잘 살지 못한 겁니다. 아니, 잘못 산 겁니다. 사람들이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맡아내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인 겁니다. 페르시아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에서 굉장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나그네가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그저 한 덩이 진흙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는 거냐? 나는 백가파와 오래 함께 살았습니다. 백가파와 오랫동안 함께 했을 때 진흙에도 향이 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진흙과 같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서 우리는 진흙이요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향기로운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진흙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오래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 때, 진흙이 백합화의 뿌리를 품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모두가, 가정이, 일터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향기라는 단어의 그 강조점을 의도하고 있는데 유오디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향기라는 단어와 연관성이 깊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요.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 창세기 8장 21절, 출애굽기 29장 18절, 레위기 1장 9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3절에서 희생 제사를 기록할 때 향기, 유오디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들 중 레위기 1장 9절만 볼까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유오디아니라 기록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 절차를 보면 이 의미를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제물을 집에서 성막 어기까지 끌고 와야 합니다.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제물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같이 오죠. 둘째, 예배드리는 성도가 제물에 그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내 죄를 그 가축에게 옮기고 전가하는 상징적인 행위이죠. 세 번째, 예배자가 제물을 직접 잡습니다.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예배자가 합니다. 예배자 자신이 죄값을 치르고 죽는 심정으로 합니다. 네 번째, 예배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습니다. 그 다음에 태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향기로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제물이 피를 흘리고 불에 탈 때 그 냄새들을 향기로운 냄새 유오디아로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바울이 유오디아를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신을 죽일 때, 자신을 태울 때, 자신을 조각낼 때, 자신을 희생할 때, 그럴 때 풍기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많은 단어들 중에 그래서 유오디아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를 죽일 때, 나를 태울 때, 나를 희생할 때, 나를 조각조각 낼 때, 나를 짓 이길 때, 나를 누구인가 드릴 때, 그럴 때 풍성해진다는 거죠. 오래 믿었으니, 오래 교회에 들락날락했으니 저절로 향기 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향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소합향과 낙엽향과 풍자향만 사용하라고 합니다. 소합향, 풍자향은 나무에 상처를 내서 거기서 나오는 진액에 나오는 향입니다. 낙엽향은 조개나 거북이의 등껍질을 으깨고 짓 이겨서 만든 향입니다. 모든 향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깨어지고, 부서지고, 짓
이겨져서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유오디아가 이런 것이었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희생으로 구원의 향기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짓 이겨지고 깨져서 생명의 향기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사랑의 진한 향기가 되셨습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고백록, 자서전, 간증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3, 4개월 후에 다시 쓴 편지인데 불편한 마음과 격정이 묻어있는 편지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피땀 흘리고 눈물로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거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선동하는 말에 현혹이 되고 만 겁니다.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한 일에 성도들이 동조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길게 써서 보냈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를 보냈는데 분실되어 존재하진 않지만 눈물의 편지, 슬픔의 편지로 불릴 정도로 애타는 심정으로 한자 한자 썼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갈 형편이 되지 못해 대신에 애제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한 디도도 보냈습니다. 향나무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는 말이 있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비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총을 전합니다. 눈물과 슬픔으로 편지를 쓰면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를 짓누르면서 자기 걸 내어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살렸고 교회를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유오디아와 같았습니다. 조향사를 아시죠? 화장품에 향을 조합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을 만들어내는 조향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만드는 조향사들 말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내가 예수를 품고 살기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에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향을 만들어내는 조향사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 캠퍼스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드는 조향사가 되어 여러분 가족을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 이웃을 웃는 삶으로, 우리 교회를 복된 교회로 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세상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도록 괴롭힐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세상의 냄새와 악취를 내도록 현혹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조향사로 사는 일을 방해할 거란 얘기죠. 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가서 2장 2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솔로몬이
자신이 사랑하는 술람비 여인을 두고 하는 말이죠. 여기서 솔로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고 술람비 여인은 우리들을 비유하고 세상 여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는 말씀인 거죠. 백합화가 들판에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백합화 사이사이에 가시나무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 가시나무가 백합화를 더 찔러댑니다. 백합화는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런데 그 백합화는 바람이 없는 날보다 바람이 부는 그 날에 아름다운 향기를 더 뿜어냅니다. 가시나무에 찔려 고통스럽지만 찔리고 찢어질수록 아름답고 진한 향기를 더 많이 더 멀리 풍겨냅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16절 말씀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든 찬양 잘 아시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지난 수요일에 일꾼보다 말꾼보다 일꾼 그리고 이야기꾼보다 몸꾼이 되자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요즘 제가 믿는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살아내기가 힘들고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자꾸만 의심과 불안이 묻어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가 성경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설교가 될까 두려워 내가 믿은 성경, 내가 믿은 예수님이 되게 하려는 영적 씨름을 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힘겨워도 입술의 설교가 아니라 삶의 설교가 되게 하려고 말하는 설교가 아니라 사는 설교가 되게 하려고 진통을 한다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힘들 겁니다. 가시밭 같겠죠? 하지만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삶을 노력해 봅시다. 세상 가시에 찔려도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겐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합시다. 상처 입은 자리이어도 아픈 자리이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려내는 우리들이 됩시다. 특히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앙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이 중요합니다. 주일은 하루이고 평일은 6날이나 되거든요. 이를테면 교회가 신앙본부이고 훈련소라면 가정과 일터는 싸움터이고 선교지입니다. 신앙본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이유는 싸움터와 선교지에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싸움터와 선교지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죠. 교회 생활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세상생활을 위한 준비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분히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연습해내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은 어려워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훈련이 되어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런 거구나, 천국이 있는 거구나, 사람들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입술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향기로 믿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혜인 시인의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 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어느 땐 바로 가까이 피어있는 꽃들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데 이쪽에서 먼저 눈길을 주지 않으면 꽃들은 자주 향기로 먼저 말을 건네오곤 합니다. 좋은 냄새든 역겨운 냄새든 사람들도 그 인품만큼의 향기를 풍깁니다. 많은 말이나 요란한 소리 없이 고요한 향기로 먼저 말을 건네오는 꽃처럼 살 수 있다면 이웃에도 무거운 짐이 아닌 가벼운 향기를 전하며 한 세상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부디 그리스도의 꽃,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다가 이 한 세상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